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계속 치유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숱한 병들이 계속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도 있고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고 병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찾아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이죠. 사단이 주는 영적인 병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 영혼까지 찾아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병은 의사가 100%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요, 요즘에는 누가 병들었다면은 가보면 또 암이에요. 암이 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병든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에도 병이 들고 심지어 아이들은 자꾸 말이죠. 이상한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정신질환이 계속 찾아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경제도 병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결론부터 좀 내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한번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병이 찾아들거든 그리스도 바라보셔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좀 확실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손마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주일날 왔으니까 메시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나에게 고난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의 답을 계속 누리면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함께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봉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찮게 여기니까 문제지 내가 예수 믿는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답을 계속 한번 누려봐요.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일이 형통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교제하고 나면 또 하나님 또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겁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결하고 나면 또 찾아오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가까스로 지나갔다면 또 찾아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죽음도 재앙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 속이면서 그동안에 많이 속아왔잖아요. 앞으로도 마귀는 계속 속일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다른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더 무서운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란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지옥 배경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그게 진짜예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니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완전 해결자인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아니라 건성건성 예수 믿어요. 대충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24시 내가 어떻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배경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또 기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라는 게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죄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 24에 집중하면서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제대로 누리면요,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신자 가운데 윌리엄 케일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 몸의 종양을 연구하는 바로 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하는데 말하는 키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말을 하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결국 암에 걸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분들은요, 이상하게 숨이 짧아요. 그리고 숨을 헉헉 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면은 더 산소가 부족해져서 면역 기능이 자꾸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갔는데도 몸의 여러 부분에 영양소가 다 배분이 안 된다네요. 적재적소 영양소가 들어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자꾸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윌리엄 케일린이 이 고치는 방법을 구다한 연구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몸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호흡 조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케일린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들숨 날숨 있죠. 길게 쉬고 또 길게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다 보면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숨이 짧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막 어떤 분은 30초, 한 1분까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숨을 길게 들이키고 길게 내뱉는 그런 게 말이죠. 체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호흡법도 좀 집중해 보면서 많은 생각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기도하는 방법까지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어요. 목사님, 그저 기도를 하는데 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이 든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기억을 하셔요.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건 기도를 모르는 얘기예요. 기도는 가장 쉽게 편안하게 해야만이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좀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24시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은, 또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주변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버리면은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내 주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응답이 아직 안 왔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와버리면은 여러분의 주장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니. 그래서 말이죠, 말씀 따라가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저 어렵다, 내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이 잘 안 따라가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될 계획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적재적소에 말이죠, 인도를 해주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계획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변을 정리를 해주셔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만이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잘 돼야만이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게 찾아오는 문제, 또 네 질병 어떻게 고칩니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질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요.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제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은 고민하고 참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으면은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은 그 답을 의지해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바뀌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틀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바꿔야 될 틀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옛틀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옛틀이 바뀌어야만이 운명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보자면은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고치라고 그냥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는요,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완전히 옛틀을 벗고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는 사실. 나병 환자 어떻게 사람 앞 나올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옛틀을 벗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이 걸리는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랬느냐?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한가운데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나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를 깨고 그리스도께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그 길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만 들어가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당장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요, 왜 병이 들었는가? 근본을 찾아가야 돼. 여러분들, 병이 들 때는요, 병이 든 이유가 있어서 병이 든 거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병이 든 게 아니라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병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병들었구나. 고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 가운데도 보면요, 나중에 그 어른들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각인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됐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나중에 어쩌다 어제 각인됐다, 그제 각인됐다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것들이 결국에는 살면서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문제로, 사건으로, 위기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의 많은 전략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옛틀을 깨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틀을 깨야만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운명의 틀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호사비로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사치품목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지렛대가 돼야 돼요. 그에 대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우물 속에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마음껏 활보해야만이 되는 건데 우물 속에 들어있으면 어디까지나 우물 안에서 아무리 뭘 잘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틀을 좀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운명도 바뀌면서 하나님 예비된 길, 그 길을 향해서 또 가고 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돼 갖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마른 자 얘기했습니다. 병든 자를 지금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쭉 이렇게 병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병은요, 쉽게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 나병 환자 쉽게 해결이 돼요? 안 되지. 손마른 병 쉽게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간단히 해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예틀을 깨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 이익만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사람이 판단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누가 사람이 판단한다면 교회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분야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세계에 대한 틀을 깨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는 거대한 흐름도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둠의 흐름이에요. 절대로 빛의 흐름이 아니에요. 세계가 가는 건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틀을 깨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전 세계 문제가 어떤 건 줄 아셔요? 갈수록 불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전 세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해놨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알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의 틀을 깨야 돼요. 예틀도 있지만은 오늘의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틀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가고 있어요. 당장이 뭐가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닌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예수는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들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오늘 당하는 틀을 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오늘이라는 환경에 틀에 갇히는데 이 틀을 못 깨면은요 영안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저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울왕이 이미 자기 딸을 사위로 자기 딸을 갖다 어떻습니까? 줬잖아요.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란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어떡하느냐?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사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나중에 정신까지 돌아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아니, 인생의 몇 년 동안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왜? 왕위를 뺏길까봐.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역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다윗은 뭐냐? 다가오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틀을 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는 길은 옛 틀을 깨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당장 오늘 보면 무슨 문제가 터질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한숨 먼저 쉬어요. 안 된단 말을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걸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의 눈을, 그러니까 오늘의 틀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옛 틀을 깨지 못하면은 운명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참 많이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을 깨버리면은 영안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밀이에요. 다윗이 내일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를 기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울을 죽이자!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의 틀을 깨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또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우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했다는 말이 한마디나 나오질 않아요. 오늘의 틀을 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 세리들하고 놀고 또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노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금식교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잔치집에서 금식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못하느냐? 하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의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체질이라는 게 그대로 돼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서 모든 걸 봐보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는 눈이 또 틀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손 마른 자를 고쳐냈느냐? 지금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뭘 해서는 안 돼요. 365가지의 해서는 안 될 일로 꽉 차갖고 있어요. 그 중에 병자 고치는 것도 안 된다고 딱 돼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무시하는 거, 어떤 게 옳으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종교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틀만 깨버리면 굉장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야 될 텐데 다가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현실로는 맞는 얘기예요. 저도 좀 힘들거든요. 어떤 때는. 근데 힘들다 할 때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셔요? 첫째는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다 빠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오늘의 틀을 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틀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저 사람 입장에서도 보는 배려하는 눈도 생기고 또 저 사람을 보면서 많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틀을 깨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이 틀을 완전히 깨는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없이 믿음 가진 그 사람은 단번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모든 게 다 달라졌던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한 구세주요 만물의 창조주요 여러분을 저 영원한 복락의 새로 인도하는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요. 복잡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속으면요 그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자꾸 문제에 속아가지고만 혼란이 오잖아요. 복잡해지고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총각되죠. 복잡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가야 되고 율법적으로 믿어야 되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참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꼭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한숨만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셨어요. 미래의 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미래의 틀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들도 살아나게 돼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난 사람 잘못돼 가지고 집안이 다 망조가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틀 속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나고 첫째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신랑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일까 의논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라 그랬는데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바리새인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했던 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했던 것을 주시하면서 이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미래는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내일고 앞으로 생길 일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쭉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다윗, 사무엘 쭉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몇 사람만 딱 보면 요셉,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미래를 막는 예틀을 깨버리고 새틀을 딱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 틀이 있어요. 현재도 틀이 있어요. 미래에도 틀이 있어요. 미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응답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주변을 싸우고 있는 예틀에 좀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틀이 있잖아요. 예틀이 뭔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틀에 묶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또 교회 밖에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 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묶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은 따라가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은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셔요. 그러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 현재는 뭐 하느냐?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 땅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끝이 올 거 아니에요. 끝이 온다 그랬죠? 분명히 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방향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끝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말이죠. 온 땅에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만 있으면은 여러분 방주 안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망한 거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눈을 열고 복음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까지, 여러분의 가정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은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심지어 위협이 맞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할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 장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들었느냐? 왕이 될 걸 들었다니까 답을 알고 있잖아요.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100%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확히 붙잡는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응답 중인 데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응답 중인 데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위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모든 사건, 모든 위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육신 질병, 고통,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이 언약 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24 집중이에요. 24시간 그리스도만 좀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기도 24하면서 정말 예틀 좀 깨트리시고 오늘의 말이죠. 속지 말고 내일의 미래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실패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실패라는 건 어둠이 싸고 있잖아요.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인 미래 틀을 붙잡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기도 24 할 수 있는 비밀만 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교회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이면 뭐가 되죠?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내 주장,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 모습, 옛 성격, 옛 체질, 이게 바로 옛 틀입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꿔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헛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지금도 바꿔지고 내일도 바꿔지고 어제도 바꿔지고 날마다 바꿔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원어를 딱 보면요 계속 현재 진행으로 돼갖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느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에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어요. 누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떡 맡가는 장, 술 맡가는 장 뭘 배웠죠? 정치를 배우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총리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에 끌고 가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영안이 열린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걸 딱 안 보고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자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 딱 보다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정신이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면 가장 행복해져야 돼요. 말씀 붙들 때 가장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고 불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했다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 그게 중요해요. 뭘 받느냐. 미래의 틀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끌고 갈 거 어떻게 끌고 갈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체질이 아니라 야에 그냥 뼛속까지 뿌리가 내리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느 날 총리로 올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승진이 아니라 특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분명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분명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들어간 보디발의 집은요, 요셉 때문에 밭에도 복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썼는데 이런 일꾼을 써야 돼요. 친구를 만나도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업 파트너, 동업한다? 이런 사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사람은 항상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도록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 틀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틀에 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의 틀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이 받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옛 틀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틀 속에서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답을 붙잡고 인생 방향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바꿔주고 변화되고 날마다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